오늘은 에스겔서를 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이렇게 선지서를 쭉 통독하며 공부하며 강론하며 하고 있잖아요. 유다나라가 멸망하였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진리를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셨던 예레미야 목사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에서 그대로 응하였다 그러셨고, 그 외에 많은 선지자 제사장들이 계셨는데 그분들의 말씀은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대로 증거하였던 그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데리고 와봐, 데리고 와봐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배달하셨다. 메신저, 배달부, 메신저, 배달부 사역을 그대로 감당하셔서 유다나라가 멸망하여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생활을 한 것이 응하였다. 그 이사야서에서는 유다나라가 왜 멸망했느냐, 이사야서 3장 8절에서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택자 유다 백성들의 언행과 생활, 심사, 그들의 언어와 행위, 그들의 언어와 행위, 언행 심사, 그들의 언어와 행위,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대적하여 악하여서 멸망하였다 이렇게 나오고요. 예레미야 애가 4장 13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지도자인 제사장 선지자들의 죄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사야서 3장 8절에서는 유다 백성, 선민인데 선민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 택자라고 하는 유다 백성, 설마 택자가 버림받아? 선민이 왜 버림받아? 라고 생각하며 악행만 저질렀던 유다 백성들의 그들의 언어와 행실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예레미야 애가의 유다 멸망에 대한 원인 분석이었어요. 원인 분석. 그 다음에 자세하게는요, 이사야서 1장에서 예배 경배 찬미를 주님 뜻대로 하지 아니하여서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를 분석해서 해드렸고요. 또 이사야서 2장, 3장, 4장, 5장 쭉 그래 가면 대인관계, 물질관계 이런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멸망시킨 그런 부분에 자세히 나오잖아요. 이사야서 5장에서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토지에 토지를 연하여서 다 자기 것으로 홀로 독차지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 오늘날 거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돈 지금 수험생들 대학 입학 수능고사 시험을 치르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런 계절에 어느 학과를 가려고 하느냐, 어느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그 목적과 목표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콜링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소명을 주셔서 너는 장차 살아갈 때 이런 일 하고 오느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소명, 비전, 콜링이 있는데 그걸 따지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따지지 아니하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직업을 가지는 그런 학과, 이래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의과대학이 박 터지게, 인도 같은 데는요 과학자, 공학자 이런 거 하는데 경쟁률이 가장 세고요. 우리나라는요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되는 그런 쪽에, 왜냐하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다 나쁜 것은 아닌데 의사 선생님이 생명을 관절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직업이고 소명자죠. 사실 소명자. 그에 따르는 하나님이 주신 소득을 많이 받는 것이 합당하죠.
합당한데 그것을 목적으로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만 차지하려고 하는 부동산 투기자, 그들에게는 화가 있어 버림받아 지옥 간다, 이렇게 이사야서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에스겔서를 보면요, 유다 나라가 멸망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에워쌌어요.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어요.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인 여호야긴 왕도 잡아갔어요.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포로로 잡아간 사람이 8,000명이라고 제가 주석을 보니까 8,000명이라 8,000명 얼마 안 되네? 그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유다 나라의 인구가 얼마 안 됐거든요. 불과 얼마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8,000명이면 거의 대다수 지성인, 문화인, 거의 대다수 지도자는 다 잡혀간 것입니다. 사로잡혀 간지 5년째 되던 해, 청년쯤 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상을 보여주시고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너는 나의 제사장하거라, 예언자를 삼아라, 나의 환상을 선포하여라 하시면서 에스겔서 1장 1, 2, 3절에서 에스겔이 포로된 나라에 가서 그발강가, 바벨론 나라에 있는 그발강, 우리 서울에 있는 한강, 영산강, 낙동강 하듯이 유다 나라의 8,000명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 나라에 살고 있어요. 포로로 살고 있는지 5년짜 되던 해에, 그때에 이제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큰 꿈과 비전과 이상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너가 선포하는 이상, 여호와의 이상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어라 하여서 일러주시는데, 에스겔서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 멸망에 대하여, 유다의 심판에 대하여, 유다의 징계에 대하여, 유다의 재앙에 대하여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십니다. 읽고 싶지가 않아요. 뭐 무섭기도 하고 읽고 싶지 아니할 정도로 아주 쉽고 직설법적으로 그렇게 선포를 해주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 심판론에 대하여 제가 한 장을 따왔는데 그게 에스겔서 9장입니다. 에스겔서 1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의 멸망, 유다의 심판, 유다의 재앙, 유다의 징계, 유다의 저주, 유다의 화에 대하여 쭉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 9장, 에스겔서 9장은 믿는 백성의 심판에 대하여 아주 쉽게, 간명하게, 아주 직설법적으로 그렇게 일러주셨어요. 그 에스겔서 25장부터 48장까지는 그 멸망된 유다 나라, 멸망된 예루살렘 다시 선민을 회복시키고 은혜를 더하시는 그런 말씀으로만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에스겔서를 전반부는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자세하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고, 뒷부분에 대해서는 은혜에 대하여, 회복에 대하여, 주님의 긍휼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다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책이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에스겔서 9장은 어떤 한 성읍, 어디냐? 예루살렘 성읍이죠. 예루살렘 성읍에 이제 많은 통치자, 관할, 치리자, 지도자가 계시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서울시장님쯤 된다고 가정하면 되겠어요. 뭐 시장님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25개 구청장님이 계시고, 또 시 안에도 각 뭐 국장, 뭐 가장, 뭐 부장, 각양각색의 또 중간 치리자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치리자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살육하는 기계, 즉 말해서 사람 죽이는 기계죠. 아마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 에스겔 선지자 말씀할 그때는 살육하는 기계라고 해봐야 뭐이겠어요? 뭐 낫이나 칼이나 뭐 쇠스랑이나 곡괭이나 뭐 이런 거겠죠. 지금은요, 뭐 권총, 소총, 뭐 총포, 뭐 더 크게 하면요 미사일, 장사포, 핵 이런 거겠죠. 지금은 시대 상황이 한 2500년 정도 시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사람 죽이는 기계라. 뭐 그러니까 뭐 곡괭이를 들었는지 쇠사랑을 들었는지 낫을 들었는지 칼을 들었는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런 기계를 들고 빨리 사람 죽일 준비를 하거라. 그렇게 하고 하얀 세마포를 입은 어떤 한 분에게는 너는 먹통, 지금으로 말하면 필기도구를 차고 붓을 준비하여서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여 보라. 순행하여 보라. 쭉 둘러보라고. 두루두루 둘러보라. 그렇게 하십니다. 둘러보는 이유와 목적은요, 지금 나라가 엄청 가정하지, 죄악이 넘치지. 창세기 6장에서는요 죄악이 관영함으로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그러셔서 방주를 지은 노아와 8식구는 살았어요. 죄악이 관영하였더라, 죄악이 넘쳤더라 그랬어요. 지금 유다 나라에 죄악이 넘쳤기 때문에 바벨론에 1차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2차적으로 작살낼 자, 죽일 자를 죽이시려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포로된 거 간것만 해도 자유가 없이 구속 속박이 돼 있잖아요. 얼마나 핍박과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그래한데도 불구하고 2차로 죽일 자를 죽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오늘 살릴 자를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 지금 이 가정한 나라 보이지? 예, 보입니다. 죄악이 넘치지? 예, 넘칩니다. 죄악이 넘치고 가정함이 넘치는 이 나라에 그 죄악도성 넘치는 죄악들 때문에 통회하며 울며 자복하며 주여 저러면 안 되는데, 주여 저들이 전향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회심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이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저들도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은혜를 부어달라고 울며 통회 자복하는 자가 있을 거야. 둘러보라고. 예, 알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러보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이마에 펴라. 제가 생각한 데는 아마 십자가를 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백성은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마에 펴라 했는데 이마에 십자가를 긋다 이렇게 저는 믿음의 영성적으로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라. 예, 알겠습니다. 그이는 살육하는 기계를 들고 간 그이들이 사람을 치고 죽일 거야. 제가 아까 빨간 줄 다 쳐드렸죠. 에스겔서 9장 5절에서 쳐라, 6절에서 다 죽이라, 7절에서 늙은 자들로부터 죽이라, 7절에서 성읍 중에서 치라, 성전 앞에서 치라, 내 성소에서 치라 이랬어요. 불신자가 아니라니까요. 성소에서 치라, 성전 앞에서 치라, 성읍 중에서 치라.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읍 안에,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성소 안에, 그것도 성전 앞에서부터 쳐라. 누구부터 치느냐? 늙은 자들로부터 쳐라 그랬어요. 늙은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아주 1차원적인 단순하게 연세가 높으신 분이죠. 뭐 오래 사신 분이죠. 나이 많은 분이죠. 그야 뭐 당연하죠. 그 나이가 많은 분이 늙은 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비약해서 나가면요, 갱년이 많은 자입니다. 인생살이를 많이 하고 여행도 많이 하고 사업도 많이 해보고 모든 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보고 갱년이 높은 자, 그 다음에 사회성으로 따질 때 많이 배운 자, 많이 갖춘 자, 많이 난 자, 건세와 명예와 존영이 높은 자, 사업을 해서 사업이 잘된 자, 부자, 거부, 체벌, 많이 배워서 학식 등망이 높은 자, 교수, 박사, 학장, 총장, 영성으로 많이 빼어나서 목사 위에 지방회장, 노회장, 시철장, 연회장, 총회장들끼리 모인 연합회장, 그런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부터 먼저 죽이라. 한 교회만 따지면요, 맨 앞에 앉은 장로부터 죽이라, 목사부터 죽이라, 중직자부터 죽이라. 국가적으로 따지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전 분야의 지도자부터 죽이라. 학교로 따지면요, 총장, 학장, 교수부터 죽이라. 사업장 따지면요, CEO, 회장,
부사장부터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왠지 압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셔가지고요, 가진 자, 된 자, 난 자, 아는 자가 여호와의 뜻을 알고도 마음으로는 존경하되 육신으로, 행실로, 생활로, 실생활에는 주의 뜻을 지키지 아니하니까 주님 쪽에서 보실 때는 가정한 거예요. 멸망할 짐승밖에 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심판론에 대하여 아주 쉽게 간명하게 일러주신 곳이 오늘 에스겔서 9장이에요. 참 무섭잖아요. 참 무섭잖아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도 해석해보면요, 주님께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 수하고 십자가 살리러 가는 자 수하고 따지면요 6대1 내지 5대1 정도 되는 거예요. 6사람 했는데 그중 한 사람 해서 6사람 6대1인지 아니면 5대1인지 우리가 뭐 특별히 구분할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살육하는 기계를 든 자 숫자하고 살리러 가는 자 숫자하고 따지면요 아마 6대1 내지 5대1. 주님 시대에, 복음서의 주님 시대에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들려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주님 시대에 5분의 1, 50%예요. 50%. 노아 시대에요. 거의 대다수가 다 죽고요. 노아 8 식구만 아마 0.0000001%. 로 시대도 0.00001%. 주님 시대에 주님이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50%. 지금 여기도요 6대1 혹은 5대1 20% 미만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요 누가복음 13장 23절에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럼 적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는 얻는 자가 많지 않다. 좁은 문으로 가는 자만. 좁은 문으로 누가 갑니까? 별로 안 가죠. 힘들고 좁고 한데 누가 갑니까? 그래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구원 얻는 이가 적습니까? 적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 신구약 통틀어서 구원 얻은 이가 적다. 오늘날 전 세계의 기독교인을 한 30억으로 본다 치고 그 중에서 구원 얻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불신자는 다 버림받는 것이고요. 버림받는 것이고요. 신자 중에서도요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적다 이랬어요. 신자 중에서 하는 말이에요. 신자 중에서.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그랬어요. 다 적다 그랬어요. 주님이 적다 하는 숫자를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종말장이잖아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되는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실 장가들을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멸망하여서 버림받아서 지옥 갈 때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누구만? 노아만 깨달았고 노아가 백야송사 자라에서 살아가는 사모님에게 여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요? 아멘 오케이 예스 오케이 아멘 그랬어요. 사모님 참 훌륭하죠. 여러분 노아의 사모님처럼 사셔요. 할렐루야. 어떻게 여자가 말이야 남자 머리카락을 잡아 끌고 말이야 교회 못 나가게 하면 되겠어요? 노아는 하나님 음성 듣고 집에 가서 얘기하니까 그대로 사모님이 그럽시다 하고요. 사랑하는 자녀들까지 그 8명은 다 건진받았어요. 그 많은 인구 중에서 8명이면 0.00000000001%도 안 되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럴 거라 그랬어요.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럴 거라. 노아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인자의 임함 때도 그럴 거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데 큰 교회 다니는데 믿은 지 오래됐는데 그러면서 지가 잘 믿는 줄 알고 있는 사람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에 가정한 일로 탄식하며 울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대속 기도하고 대신 회개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주라 그러셨어요. 가족의 죄, 행제의 죄, 민족의 죄, 국가의 죄, 정치 지도자들의 죄, 경제 사회 지도자들의 죄가 날마다 뉴스에 대서특필되잖아요. 그들 다 지옥 가는 거죠. 사실은 지옥 가는 거죠. 뭐 거짓말 투성이면 지옥 가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 마귀사탄 귀신의 졸개로 살면 마귀와 및 거사들을 예비된 영영을 불못이 가는 거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언론에 나와서 거짓말하고 정치 거짓말하고 국회에서 거짓말하고 뭐 청와대 법원 검찰청에서 뭐 판결 잘못하고 이거 전체가 다 버림맞는 것이죠. 그걸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여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분도 교회 가면 집사인데 왜 판결을 굽게 하느냐? 왜 정치를 저렇게 하느냐? 왜 사회를 저렇게 하느냐 하고 우리가 대신 울어주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2절로 4장 17절로 뭐 마가복음 1장 15절로 뭐 사도행전으로 요한계시록으로 가는 곳마다 회개를 선포하시잖아요. 제가 회개론에 대해서 선구를 몇십 개 적어드렸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대신 회개하는 거예요. 대신 회개하면 내가 저 사람의 죄에 내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주여 저러면 안 되는데 주여 저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여 저희가 돌이키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전행하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회심하게 하시고 주여 저희가 지옥의 길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긍휼과 자비를 다하여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라고 막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막 대신 통해 자복하고 대신 울어주는 거예요. 그런 자 이마에 표해놨다가 그런 자는 하나님이 살육하는 기계에 갔을 때 죽이지 않냐고 살리는데 살육하는 기계에 갔을 때에 긍휼과 자비를 보지 말고 남녀노소를 할 것 없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샥 쓸어서 다 죽이라 그랬어요. 다 죽이라. 중요한 단어 다 죽이되 다 죽이되 다 죽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마에 표한 사람에게는 가까이 치려가지 마. 그 이는 보호자가 그 이는 내 품 안에 있는 자야. 그 이는 나의 오른 장중에 있는 자야. 그 이는 나의 도피성에 나의 십자가에 나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아 나의 사람이야. 그 이는 치지마. 그 이는 치지마 이랬어요. 그래서 긍휼과 자비가 없고 봐주지 않은 그때에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자는요 평상시에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고 자손을 위하여 회개하고 부모 형제 고려 지친을 위하여 회개하고 목사와 성도를 위하여 회개하고 민족의 지도자를 위하여 회개하고 통해 자복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주십니다. 성전 안에서부터 죽여버려 성전 앞에서부터 죽여버려 성전 안에 나이 든 자 지도자부터 죽여버려 성소에부터 죽여버려.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죽여버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해버려. 에스겔서 9장 6절에서는요 내 성소 안에서 성전 앞에서 지도자부터 죽여버려.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는요 주님이 영광으로 오실 그때에 12지파를 심판해버려. 12지파 믿는 자잖아요. 지도자잖아요. 택자잖아요. 왜 택자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는요 불신자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아서 불신자는요 마귀의 졸개로 살다가 죽으면요 직방으로 쭉 바라가는 거예요. 마귀와 및 그 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양을 불못이 바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심판됐을 것을 알고서 천국에 갈 준비를 하셔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빌립보서 2장 12절 아닙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에서 뵙겠습니다.